찬바람이 푸행하니 불어왔다. 쓸쓸히 돌아나가는 스산한 겨울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성지에 찾아와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 양손에 이끌려 걷고 있는 두 꼬마 녀석들, 등에 아기를 업은 엄마와 목발에 의지한 채 불안한 걸음을 옮기는 아빠.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의 그러한 기도 행렬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집무실로 들어왔는데, 어느새 기도를 마쳤는지 아기를 업은 자매가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면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리라 하고 혼자 들어온 자매는 등에 업었던 아이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모님,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등에서 내려온 아이는 볼이 빨갛게 온 채로 내 방을 기어다니며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져보았습니다. 자매는 그런 아이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온통 낙태라는 두 글자만 가득합니다. 이미 내 아이의 엄마인 그 자매의 태중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축복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그 가정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 넷의 시어머니까지 딸린 식구가 6이나 되는데, 얼마 전 목수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당장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매에게 낙태는 무조건 안 될 일이라고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매와 함께 바닥만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책상에 있던 제 성경을 건드리면서 그 안에 있던 책갈피며 상본들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당황하여 그것들을 챙기던 자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손에 든 한 장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손에 낙태된 아기를 안고 고뇌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자매는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신부님, 제가 낙태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겠지요? 이걸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자매에게 그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마치고 자매와 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보니 자매는 오늘 성지에 다녀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성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기를 낳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다음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쯤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매님, 아기 낳았어요? 네, 신부님, 아기 낳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요? 신부님, 제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자매는 성지에 와서 기도하고 나왔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묵주와 승주로 지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섭리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이 자매와 통화를 나누며 그만 한참 울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신부님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힘들어요. 어린이집에 새벽같이 아빠랑 나가요. 아빠는 어린이집 차 운전하고 저는 애들 음식 준비하고 온종일 애들 돌봐주고 태워다주고 또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못 가요. 그래도 신부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많이 힘들지요. 네, 그러나 감사해요. 애들하고 기쁘게 살아요. 자매와의 전화를 끊으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그 네를 이루기 위해 이 가족은 오늘도 힘들게 열심히 사는구나.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까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께 네라고 순명한 그 자매와 가족들,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또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마리아로 존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걸 잘 알면서도 주님께 네라고 순명한 그 자매와 가족들의 모습에서 순교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봉헌과 희생은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즉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그 무엇을 봉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헌의 목적은 사랑 때문에 희생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네 라고 대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내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궁핍과 고단함까지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고 당당하게 사랑의 여정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혹은 수고 없이 바로 은총의 보물창고를 열게 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실천한 것이 마리아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적 삶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